부록 4번 애정론. 하나님의 애정이란 인간 쪽에 적용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는 영역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한 생명책 열람이란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가 얻은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얻기 위해 사용할 개념이란 말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교리를 구원의 확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교리로 인해 불안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애정론이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실지 이미 태초부터 애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애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았다면 반대로 구원받지 않을 자도 택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결국엔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또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내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반론을 해서 애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정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는지 애정되었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기로 미리 애정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복음을 듣고 한 번에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그 은혜가 미리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예정교리가 다루는 영역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태초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불빛은 인간의 죄에 의해 가려지고 인간의 어두운 지혜에 의해 가려지고 인간의 여러 부족함들로 가려지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구원은 내가 예정을 받았는가 아닌가, 종말에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데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애정론이라고 해서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애정받아서 구원받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늦게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에 나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구원받기로 택함받고 택함받지 못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계시들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계시들, 다른 표징들이 다 증거되어지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듣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이걸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얻은 구원의 문제를 뒤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왔는가? 내가 믿는 순간에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으나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정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태초로부터 추적해 내려오는 것에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되돌아보는 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면서 또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난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 게 이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을까? 나는 이거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믿기로 결심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역사는 내가 뒤돌아보니까는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론을 먼저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내가 점검하고 살펴보았을 때, 예정론이 이것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정론을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내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을 통해 추적할 때 저절로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와 연결시킨 현재의 믿음은 이 예정 교리를 종말이라는 미래와도 연관시켜 줍니다.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면 그분의 성품상 번복하거나 실패하실 일은 없으니 그분의 계획 아래 들어가 있는 나의 구원은 결국 완성된 것이나
진비 없다라는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와 같이 예정교리는 설령 우리가 약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날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으므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이 예정론에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을 추적해 보니까 과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내가 그 어떠한 공로나 그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나를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사랑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믿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특별히 인생에 극한 고난이 있으면 내 그 적은 믿음도 다 떨어져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 그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 어떤 걸 보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자리에 왔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애정교리의 핵심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은혜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 다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봤자 예수님 믿기 전보다 잘못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럴 때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신실성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운명도 이 땅 이후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 이게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